그런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인간은 어차피 혼자인데, 어차피 혼자 살아가는 존재고, 거기서 내가 고독을 즐길 줄 알고 고독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결국은 나 혼자라는 생각 들 때, 그때가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에요. 인간은 어차피 외롭거든요. 그 외로움을 잘 극복해가는 게 인간이 성숙해가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외로울 수밖에 없다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나 다 외로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안 외로우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외로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 외로움을 치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외로움은 결국은 어디서 오느냐? 결국은 식구, 가족이 해체됐기 때문에, 가정이 해체됐기 때문에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엄마, 아빠, 자식, 아들, 딸들이 서로 사랑한다면은 외로울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사랑 충만한 엄마,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었듯이 우리들도 정말로 아버지가 잃었던 자리를 찾아와야 돼요. 자식들도 정말로 부모를 사랑하고, 그렇다면 이제는 오늘 이 시간은 그러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람한테 기대했다가 배신당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외로울 때 누구 앞에 나서야 되느냐? 역시 하느님 앞에 가야 돼요. 예수님, 아까 잠깐 노래하는데 나 너희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나 너희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그 노래 하셨죠? 네, 정말로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조금씩 뼈가 아프더라고요. 그냥 무릎도 아프고 이 팔도 아프고 뼈가 아프더라고요. 나는 뼈가 아픈 이유가 내가 너무 돌아다녀서 난 아픈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은 태어나서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돌아다녔대요, 제가. 정말로 제가 많이 돌아다닌 거예요. 정말로 제가 생각해도 우리 어머니가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내가 집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다녀서, 너무 돌아다녀서 뼈가 아픈 것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6월 2일 날이에요. 까먹지도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몸이 안 일어나지더라고요. 딱 보니까 팔도 안 움직여지고 다리도 안 움직여진 거예요. 병원에 가봤더니 루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움직이질 못했어요. 6개월 동안 밥도, 이 손이 오므라져야지 밥을 먹죠.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그래서 학교를 2년을 못 다녔어요. 2년. 총 고등학교 1학년까지 3년을 못 다녔어요. 학교 못 다닐 때 제일 부러운 게 누구냐? 가방 들고 학교 가는 애들이 제일 부러워요. 그럼 아침에 걔네들은 학교 가고 어쨌든 공부를 하든 하루 종일 놀다 오잖아, 학교 가서. 근데 나는 아무데도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말할 때도 없고 너무 고독한 거죠. 그 외로움이 뭔지를 저는 너무 어렸을 때 알은 거죠. 그래서 해 뜨는 게 싫었어요. 왜냐면 친구가 있어야지. 난 또 수다 떨기 무지하게 좋아했는데, 이 수다 떨 놈이 있어야지. 학교 가고 친구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아침에 해가 뜨면은 어디로 출근을 했느냐면 성당으로 출근을 했어요. 남들은 다 학교 갔지만은 나는 성당이 가까우니까 성당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성당 앉아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한테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 왜 매달려 있느냐. 그 어린 나이에. 그럼 나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다가 또 예수님하고 얘기하다가 지치면은 오르간 노래하고, 그러다 또 성당 의자에서 자고, 그럼 오후 4시 되면은 나는 또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내 인생의 학교는 성당이 학교였어요. 그리고 내 선생님은 누구였느냐? 예수님이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기도인지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오늘은 어떻고 저떻고. 근데 그게 어느 날은 1시간도 짧고, 어느 날은 2시간도 짧고, 어느 날은 10시간 앉아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떨 땐 사람하고 얘기하기 싫고 누구하고만 얘기하고 싶어? 예수님하고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내내 성당에서 지낸 거예요. 내내.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몸이 아프니까 사람들은 뭐 병신이다, 학교를 안 다니니까 폐륜하다, 뭐 또 그냥 비가 오는 날은 그냥 길에서 쓰러지니까 무슨 뭐에 저기 쓰러지면 막 간질이다, 뭐 별 소리를 다 했죠. 나를 두고. 참 괴롭더라고요. 근데 성당에 와서 예수님한테 하면은 참 예수님은 비밀도 잘 지켜줘.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내 얘기 퍼뜨리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한번 말하면요 남한테 말을 퍼뜨리질 않아. 예수님은 얼마나 말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내 그 가장 외로운 시기에 내 동반자는 누구였느냐? 예수님이었어. 예수님.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누구한테 나의 삶을 의지하고 내 외로움 고독의 시간에 나와 함께 해줬던 분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요,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런데 엉뚱한데 무당한테 가서 의지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의지하지 말고, 내 얘기 언제나 24시간 들어주는 누구한테 의지하면 돼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언제든지 날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 같은 인간을 어떻게 예수님이 받아줄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그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에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 5번 이혼한 여자예요. 5 남자하고 살은 여자예요. 여러분들 5 여자하고 살은 5 남자하고 살은 여자 어떨 것 같아요? 저 여자는 5 남자하고 결혼해서 이제까지 5번을 남자를 가로써 상대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하고요, 인류 구원과 경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받아들일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받아들이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 정도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마르코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요. 근데 당시 유대에서 회당장이라고 그러면은 종교, 교육, 예배, 재판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회당장은 대단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딸이 막 죽으려고 그래. 근데 예수님은요, 성서에 보면 어린 나이한테 꼼짝 못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참 어린 나이 좋아하세요. 근데 어린 아이가 죽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바삐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 막 사람들 막 주위에 많은데 그냥 그 딸을 살리러 간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바삐 가는데 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12년 동안 하혈을 한 여자예요. 12년 동안. 당시 유대에서 여자가 피를 흘린다, 그럼 7일 동안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피를 흘리는 여자 몸에만 닿아도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더욱이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여자가 피를 흘리는 내내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이 여자는 몇 년 동안 피를 흘리냐면 12년을 피를 흘렸어. 그러니까 12년 동안 사람 취급 못 받은 여자예요. 더욱이 이제 내가 이제 병을 고치려고 있는 돈을 누구한테 다 탕진했어? 의사한테 다 탕진하고 돈도 한 푼도 없지. 12년 동안 부정한 여자지. 그리고 이 여자 몸에만 닿아도 이 부정하다고 사람들이 이 여자 근처에도 안 간 거야. 근데 이 여자는 정말 이제 낫고 싶은 거야. 너무너무 낫고 싶은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저분은 나를 고쳐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갖고 그 앞에 나서서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못했던 거예요. 너무 창피하잖아요. 12년 동안 피 흘린 여자가 사람 취급도 못 받았는데 감히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서서 나 지금 피 흘리니까 나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는 뒤에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 내가 나을 수 있지 않은가. 그래갖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용감한 행동이죠. 왜냐하면 이 여자 몸에 다도 부정한데 이 부정한 여자가 그 거룩한 예수님 옷자락을 잡으니까 이 얼마나 부정한 일이에요. 이 여자가 뒤에서 예수님 옷을 딱 잡은 거야. 근데 싹 나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본인한테 벌어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가면 되지. 뭘 그걸 또 서갖고 또, 기적의 힘이 나간 걸 아시고 찾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기적의 힘이 나갔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쳤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 성서를 읽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밀쳤는데 다 기적이 안 일어났는데 이 여인
여인에게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기적의 힘이 빠져나간 걸 이 여인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찾아요. 어떤 내가 지금 기적의 힘이 나갔다. 누구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쭈삣쭈삣 나와요.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이 거룩한 예수님을 12년 동안 피가 흘린 여자가 만진 거야.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부정한 여자가. 내가 지금 동티난다고 그러죠? 회당장 딸을 살리러 가는데 그냥 12년 동안 피 흘린 여자가 그냥 옷을 만졌으니 얼마나 이게. 그래갖고 그냥 혼이 날 줄 알고 이 여자는 두려운 얼굴로 그냥 예수님 앞에 겨우 나섰어. 근데 예수님이요, 한마디 해요. 따라. 이 여자는요, 그 말 한마디예요. 예수님 옷자락 만져서 자기 몸이 낫고 예수님의 따라 이 한마디로 그동안 12년 동안 무시당하고 소외당했던 마음의 병 싹 난 거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한마디 하세요. 평안히 가거라. 여러분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누구한테 손을 뻗쳐서 옷자락을 잡으면 여러분들은 평안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한테. 딴 데 엉뚱한 데 가서 여러분들 외로움 달래려고 그럴 필요 하나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신부님 예수님 앞에 잘 나서지지가 않아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하루아침에 기도된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출근했다고 아침 9시에. 학교 간 거지. 성당에 하루 종일 앉아 있었는데 2년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2년을. 그것도 아침 9시, 오후 4시까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뭐 공부를 해, 뭐를 해, 학교를 안 다니니까. 그냥 하루 종일 성당에 앉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노래가 참 중요해요. 내가 오르간 반주하면서 성가라는데 그것처럼 행복한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려면요, 나 오늘부터 마음 잡고 예수님하고 기도할 거야. 그래갖고 성당에 앉아갖고 딱 기도 무지하게 오래 한 것 같아. 딱 시계 보니까 5분 지났어. 5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오래 머무르는 거, 한 공간 안에서,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게 한 달, 2달, 3달, 1년, 2년. 그래서 미사가 중요한 거예요. 매일 미사 30분,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고, 그게 은총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로우신 분들 어디로 가면 돼? 예수님한테 가라. 성당에 가서 앉아 있어라. 성체 앞에 머물러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 따라. 평안히 가거라. 떠날 때는.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외로울 때 어디를 찾아가면 되냐? 예수님한테 찾아가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면, 당신이 이제 내일 저녁에 죽을 거야. 내일 낮에 죽을 거야. 최후의 만찬 때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야. 그 제자들 정말 너무 사랑해. 그런데 내가 이제 내일이면 죽을 건데 이 제자들 놔두고 가기가 마음이 짠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다 겉옷을 걷어붙이고 너희들 다 앉아. 그래갖고 발을 씻어줘요. 여러분들 이제 내가 이제 암이 걸렸어. 내가 암이 걸려갖고 이제 온몸에 이제 다 뼈까지 암이 다 전이 됐어요. 복수까지 다 찼어. 아무래도 이번 주 중으로 죽을 것 같아. 내가 남편, 자식 놔두고 이제 떠날 것 같아. 근데 내가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하는데 이 내 사랑의 정표를 나눠주고 가고 싶단 말이야. 그래갖고 하루는 따뜻한 물을 받아갖고 소파에 전부 앉아. 암이 걸린 내가 소파에 전부 앉아. 그리고 남편 발을 닦아주면서 나 당신 이렇게 사랑해. 나 잊지 말아줘. 아이들 발 닦아주면서 나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한다. 나를 잊지 말아줘라. 이렇게 닦아주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나 죽기 바빠 죽겠는데 다른 사람 신경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까지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줬듯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위로를 찾으려고 그래요? 위로가 찾을 때는 우리는 감실 안에 계신 예수님,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여러분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여러분들은 외롭지 않다. 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내가 외롭기 싫으면은 두 번째는 친구를 잘 둬라. 친구. 이게 100년 살다 보면은요, 자식 어쩔 수 없을 때 있어요.
자식은 이거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식은 천륜이야. 뭐 어떻게 자식, 근데 어떤 내가 할머니들 강의에 자식 어떻게 낳느냐고 그러니까 밑으로 낳다고 그래. 밑으로 놓은 자식을 어떻게 바꿔. 밑으로 놓은 자식을. 남편도요,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60에 바꿔봤자 그게 그거예요. 60에 바꿔봤자. 그런데 친구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친구는 이런 많은 분들 여기 지금 계시잖아요? 그럼 그 중에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 눈에 띄어요. 정말로 사람이 진중하고 따뜻하고 편안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 친구 하시면 돼요. 우리 인생에 친구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부부싸움을 했어. 부부싸움을 해갖고 내가 이놈의 집에서 더러워서 내 못 살겠다. 그래갖고 보따리를 싸들고 나왔어. 저녁 8시에. 그래갖고 친구한테 전화하고, 친구야, 나 지금 부부싸움에서 보따리 싸들고 나왔거든? 근데 나 어디 딱히 갈 데가 없는데 나 니네 집에서 오늘 하룻밤만 재워줘.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지만 니네 집에서 하룻밤만 재워줘라고 전화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거려. 그 집에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 집에 내가 보따리 싸들고 그 집에 가갖고 하룻밤 자는 거. 그런 친구 3명만 있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 10명 있으면 진짜 행복하다는 거. 영국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 친구 27명 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대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이젠 친구 사귀는 일에 신경을 좀 쓰라는 얘기예요. 저는 내가 이렇게 강원도 평창에서 이제 서울 쪽으로 강의 나올 때 늦게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럼 나는 내 동창 신부 집에 가서 자요. 그럼 참 고마운 게 동창 신부 집에 가면 동창 신부가 자기 안방을 내줘요. 너 여기서 자라고. 아니야. 나는 뭐 자고 갈 건데. 그러면은 그 동창 신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는 멀리 강의 다니니까 편안하게 자. 나는 맨날 여기서 자니까 마루에서 자도 돼. 그리고 자기 안방을 내주는 내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난 너무너무 행복한 거. 그런 친구가 있는 게. 제가 이제 강원도 평창에 이제 생태마을 저는 수원교구 신부인데 원주교구에 들어가서 살아요. 뭐 우리 주교님 그냥 또 신부들이 누가 거길 가느냐 반대 많이 했어요. 근데 작년에 우리 생태마을에 25,000명이 왔어요. 굉장히 많이 와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내가 이제 황토 찜질방도 이제 해놔고 이제 더 많이 올 거야, 이제. 우리 생태마을에. 그러면은 여러 주교님들이 그래요. 황신부 어떻게 하길래 거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정으로 오느냐. 누구 때문에 그러냐 하면 친구 때문에 그래요. 우리 수원교구 신부님들이 400명이나 돼요, 400명. 그러면 저는 가을만 되면 내가 농사 짓잖아. 우리 된장, 우리 콩으로 내가 매주 직접 띄워갖고 콩, 된장 맛있는 거 떴으면 다 보내줘요. 400명한테. 그리고 김치 담아갖고 다 보내줘요. 택배로. 다 보내줘요. 내가 농사진 김치다. 맛있게 먹어라. 올해는 청국장 가루 다 한 통씩 보내줘요. 신부님들한테. 사나이가 갑바가 있어야지 말이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편지해갖고 다 보내줘요. 그래갖고 매년 내가 농사 짓는 그 결과물을 내 사랑하는 동료 신부님들 400명한테 다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월달, 2월달에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신부님, 올여름에 우리 주일학교 여름 피정 어디로 보낼까요? 평창. 우리 노인대학 1박 2일 수학여행 어디로 보낼까요? 평창. 나한테 얻어먹은 게 얼만데. 친구는요,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저 사람이 괜찮으면요, 여러분들 뭔가를 선물을 하셔야 돼. 시간도 선물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소중한 거 있으면 선물하고. 그런 게 중요해요. 그 집에 만약에 초상이 났으면 가서 도와주고. 그래야지 친구를 얻는 거죠. 더욱이 친구 중에 내 영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적 지도자. 그 요새 멘토라고 그러죠? 멘토. 그런 멘토를 정해놓는 거 필요해요. 나는 우리 교구에 몇몇 내 멘토 형들이 있어요. 난 답답하고 그럴 때 그 형들한테 내 속 얘기하면은 참 얘기를 잘해줘요. 그래서 그 형들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난 그래서 얘기해. 당신 내 멘토라고. 이 세상에 혼자 잘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내가 당신 내 정신적인 지도자로 삼았으면 좋겠다. 영적인 스승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절하는 사람 없어요. 만약에 거절하면 그 자격 없는 사람이고. 아,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네 인생의 멘토가 돼줄게. 이러면 우리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스킨스쿠버 바다에 들어가는 거 아시죠? 제가 그 스킨스쿠버를 하는데 바다에 들어갈 때 절대 혼자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바디라고 짝이 들어가요, 짝.
왜냐하면은 바다에 들어가려면은 호흡기 껴야 되죠. 그 다음에 안경 껴야 되죠. 그 다음에 BC 자켓 입죠. 산소호흡기 이거 뒤에 저 공기통 매달고 들어가죠. 바다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고 혹시 낚싯바늘에 걸리면요 죽어요. 그런데 짝이 따라 들어가면요 칼을 차고 들어가서 낚싯바늘 걸리면 탁 끊어주면 금방 살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낚싯바늘에 걸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누가 쉽게 봐줘요? 친구가 쉽게 봐줘요. 그런 친구를 우리는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친구 얼마나 있어요? 만약에 없다면 오늘부터 사귀세요. 오늘부터 찾으세요. 지금 60에 사귀어도 늦지 않아요. 60에 사귀어도 110살까지 50년 동안 친구할 수 있어요. 그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친구들 지금부터 사귀는 거. 그래서 저는 우리 생태마을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요. 제가 아무리 바쁘긴 하지만은 가능한 한 나를 찾아오는 분들한테 소중하게 대하려고 그래요. 왜? 그분들이 내 인생의 풍요니까. 많은 좋은 사람들을 사귀는 것처럼 즐거운 일은 없다는 거죠. 신부님, 인간이 얼마나 치사한 줄 압니까? 그래서 나는 아무 도움도 안 받고 아무 도움도 청하지 않고 나는 혼자 살아갈 겁니다. 그 사람 외로울 것 같아요? 안 외로울 것 같아요? 외로울 수밖에 없죠. 담은 자기가 쌓는 거. 예수님은 제자들, 그렇게 친한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3년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했는데 마지막에 배반했어? 안 배반했어요? 그 정도 배반하고 갔으면 여러분들 정말로 친한 친구가 나 죽기 직전에 배반했어. 그럼 다 도망가 버렸어. 근데 내가 다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 그럼 나 배반하고 돌아간 놈들, 또 떠나간 놈들 다시 만날 것 같아요? 안 만날 것 같아요? 안 만나죠? 근데 예수님은요, 다시 살아나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 다시 불러요. 나하고 다시 사업 시작하자. 구원 사업 다시 시작하자. 친구는요, 원래 내 돈도 떼어먹고 배반도 하고 그러는 게 친구예요. 일생 살면서. 어떻게 내 마음에 딱딱 맞는 사람들만 친구할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자기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다시 불러서 구원 사업 다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좀 힘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인연 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황석헌이라는 분이 시를 쓴 거예요. 참 내용이 좋아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양보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 사람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라고 말하며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면요 오늘부터 그런 친구 찾아 나서세요. 그리고 뭐 찾아 나서기 어려우면 옛날부터 사귀었던 친구 다시 연락하세요. 다시 그래도 친구는 오래 묵은 게 좋아요. 그런 과거에 있는 친구들 다 잊지 말고 다시 찾아서 만나면요 옛날부터 사귀었던 친구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내가 연락 안 하고 사는 사람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친구들하고 연락 잘하고 사세요. 그 유한진 씨가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이 조그만 글을 써놨는데 이건 참 유명한 글이죠.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살았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 늦도록 공허한 마음 놓고 열어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사람이 자기 아내나 남편, 제 형제나 제 자식하고만 사랑을 나눈다면 어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영원히 없을수록 영원을 꿈꾸도록 서로 돕는 진실한 친구가 필요하리라. 이런 친구 우리 필요해요. 그래야지 인생이 외롭지 않죠. 난 친구 하나도. 그래서 저는 요즘 제가 뭐 강의한다고 요새 전국에 돌아다녀갖고 정말로 동창들을 잘 못 만나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요즘 갈등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 이제 동창 신부들이 이제 친한 신부들이 골프를 많이 쳐. 이제 나이도 이제 50이 다 돼가니까. 그래서 나도 그 친구들하고 사귀려면은 그 친구들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면 골프를 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골프채도 내 아주 친한 형이 나 하나 선물해줬어요. 골프채를 선물해줘갖고 이제 골프를 쳐야 되겠다 마음을 굳게 먹고 있는데 이놈은 강의가 너무 많아갖고 나는 골프를 간절히 치고 싶어요. 골프를 치고 싶어서 치는 게 아니고 내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싶어서 치고 싶어요. 근데 그냥 지금 바빠서 지금 못 치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내가 쳐보려고 그래요. 이제 누구 때문에? 친구 때문에. 친구는요 그런 얘기 있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친구 돈으로도 사라는 거예요. 돈으로라도. 나이를 먹으면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젊은 사람들 친구 많이 사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안 쓰고 그냥 가만히 뒷방에 그냥 끌어안아갖고 돈 많이 남겨놓으면요 자식들 서로 싸우기나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쓰시다가 그리고 돌아가시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느님한테 예수님 앞에 나설 때 외롭지 않아요. 두 번째는 친구가 중요해요. 친구를 많이 사귀어두세요. 세 번째는 내가 외롭기 싫으면요 봉사활동을 하세요. 여러분들 왜 나 찾아오는 사람 하나도 없지?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중증 장애자들 시설에 가보세요. 여러분들 도움 필요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고아원회를 가든지 양로원을 가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당에서도 내가 집 밖에 안 나가면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단체에 가입을 하세요. 레지오 가입하면 얼마나 좋아요. 가갖고 거긴 봉사활동도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나가게 돼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레지오 갔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 단원들이. 그럼 옮기세요. 다른 레지오로. 거기서 괜히 머리 터지게 싸우지 말고. 다른 레지오로 옮겨요. 그 레지오도 갔는데 거기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성가대로 옮겨버려요. 성가대로. 성가대 갔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날 안 받아들이고 내가 왕따 당하는 것 같아. 그럼 연령회로 옮기세요. 연령회로. 연령회를 갔는데 거기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정신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정신병원에. 그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니까. 하지만은 어쨌든 내가 어떤 단체에든 내가 가입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요 외로움은 훨씬 덜한 거예요. 내가 담을 쌓아놓고 내가 바깥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외로운 거지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세 번째 외롭기 싫으면은 봉사활동을 하거나 단체에 가입을 해라. 네 번째 외롭기 싫으면요 잘 놀아야 돼요. 참 중요한 겁니다. 잘 노르셔야 돼요. 하느님 6일 일하고 7일째 쉬셨어요? 안 쉬셨어요? 예수님 노는 거 참 좋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어울려 다니길 좋아하셨어요. 어울려 다니길. 항상 잔치집, 집집마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잔치집마다 가서 축하해주고 혼인집에 가서 축하해주고 예수님 참 잘 노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12제자 친구들하고 노는 걸 참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노세요. 저는 내가 골프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버야 돼서 그렇지만 잠깐은 잘 놀아요. 전 뭐 야구장도 좋아하고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강의를 갔는데 그 바쁜 스케줄 중에서도 뉴욕에 강의를 갔는데 내가 거기서 부탁한 게 하나 있어요. 뭘 부탁했느냐면 뉴욕 양키즈 야구장 가고 싶다고. 그래서 아예 한국에서 떠나기 전에 예약을 미리 해놨어요. 그래갖고 뉴욕 양키즈 그 강의 끝나고 가서 야구 구경했어요. 근데 그날 마침 박찬호 선수가 공 던지러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사인볼도 받아왔다니까요. 그 바쁜 와중에도. 그래서 저는 스킨스쿠버 하죠. 볼링 하죠. 야구장 구경 가는 거 좋아하죠. 바빠요. 노느냐고 바빠요.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발 많이 놀 수 있는 걸 찾으세요. 신부님 무슨 돈으로? 애 휴학시키고 그 돈 가지고 놀아요. 괜히 그냥 애 그냥
그냥 힘들게 그냥 공부도 못하는 거 그냥 대학 나와도 취직도 안 되는 대학 괜히 돈 쏟아붓지 말고 그 돈 가지고 애하고 여행이나 다니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잘 놀아라. 5번째, 우리가 외롭기 싫으면 수다를 떨어라. 수다. 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말 못하게 하잖아요. 침묵은 금이다. 그러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을 바꿀게요. 침묵은 우울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사람은요, 속에 있는 얘기를 하고 살아야 돼요. 이걸 자꾸 쌓아놓으면요, 우울증에 걸려요. 우울증에. 그래서 내가 본당 신부할 때 교우들이 모여갖고 수다 떨 때 누구 수다 떠는 게 제일 좋아요? 본당 신부 흉보는 게 제일 좋잖아요. 막 나 흉보다가 걸려도 난 뭐라고 안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다 뒷담화 까게 돼 있거든요. 네. 욕을 해도. 그럼 그거 뭐 노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걸려도 내가 계속 수다 떨으라고 그래. 그럼 우리는 누구 수다 떨면서 살아요? 주교님 욕면서 살아요. 주교님 수다 떨면서. 우리 요새 우리 주교님은 그냥 너무 좋으시고 착하셔갖고 별로 수다 떨 일이 없어갖고 별로 재미가 없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은요, 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말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친구가 중요한 거, 수다 떨 친구가 중요한 거죠. 내가 이렇게 우리 교구 신부들 연수회 가면은 참 얘기하는 게 즐거워요. 신부들하고 같이. 그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삶을 지향하는 사제들하고 수다 떠는 게 얼마나 즐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뭘 해라? 수다를 떨어라. 수다를 떨어라. 6번째, 외롭기 싫으면 공부하세요. 외롭기 싫으면 공부하세요. 저는 요즘 라는 영어 외우는 거 공부를 해요. 재밌어요. 혼자 있으면은 뭐 토익, 토플 그냥 나는 아까 말씀드렸지 난 학교를 안 다녀갖고 영어를 잘 못해요. 지금 이 나이에 먹어갖고 영어 공부하는 재밌더라고요. 아주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하루에 1-2시간 금방금방 지나가요. 여러분들도 한자, 삼천자 그거 1급, 2급, 3급, 4급, 5급 시험 있다며요. 그래갖고 삼천자 지금 공부하면은 그거 1-2달 금방금방 가요. 외로울 시간이 어딨어. 꼭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외롭다는 거 가만히 있으면서 외롭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7번째, 외로우면은요, 운동하세요, 운동. 헬스 1시간 하면요, 시간 금방 가요. 수영 1시간 해도 시간 금방 가요. 저는 요즘은 이제 조금 하여튼 건강에 문제가 있어갖고 가격한 건 못하는데 내 방에서 이제 자전거 타요, 자전거. 특히 산에 다니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산에. 산이야말로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공간이에요. 우리나라도 요즘 또 둘레길, 올레길, 길을 얼마나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돌아다니기만 해도 시간 충분하죠. 거기다가 친구. 만약에 친구 없으면 묵주 들고 다니면 되잖아요. 네? 묵주 들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8번째, 외롭기 싫으면은 웃어라. 웃음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인생을 타파하는, 어려움을 타파하는 가장 좋은 약입니다. 여러분들 막 웃을 때 아이고 배야 그러고 웃을 때 많죠? 아이고 배야 막 배를 움켜쥐고 웃을 때 장이 움직인대요. 그럼 그 장이요, 장약 100봉 먹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까 오전에 제 강의 들으면서 많이 웃었죠? 배고파서 안 배고팠어요? 배고팠죠? 그만큼 웃는 게 좋은 거예요. 성모님은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내 마음 주님 생각 내 마음 기뻐 뛰노나이다. 항상 기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면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딜 강의를 다녀도 내 강의에 안 웃는 사람이 있어요. 인상 딱 쓰고 2시간 내내. 그분은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이렇게 친구들 중에 대화하는데 안 웃고 인상 딱 구기고 가만히 있는 친구 보면 나중에 그 친구 딱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흩어져요. 흩어지고 그 친구 5m 옆으로 다 떠나요. 그리고 다시 그 친구를 빼고 무리가 형성이 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열고 반짝반짝 웃어줄 때 여러분들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한테 잘해주면 돼요. 제가 지난번에 화나십니까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자기 자신한테 잘해주면.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이 얼굴 화장할 때 어떻게 해요? 화장하는데 얼마나 많은 걸 발라요.
이 화장할 때 기본 클렌징 크림으로 이거 닦아내고, 기본적으로. 그렇죠? 폼 클렌징으로 또 닦아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아스트리젠트로 모공 이렇게 닫아주고. 얼마나 많이 얼굴에다 발라요. 그 다음에 영양크림 바르고, 아이크림 바르고, 비비크림하고, 그 다음에 콤팩트로 막 분칠하고. 요즘은 또 이게 하나로 거의 나온다며요. 이제 콤팩트 분 바르고 나면 이제 기본 섀도우 하기 전에 눈썹 또 그려주고. 눈두덩이는 또 너무 진하게 바르면 귀신 것처럼 보니까 연한 색으로 발라줘요. 연한 색으로. 눈두덩이 화장할 때. 눈 위아래로 이렇게 포인트 찝어주고. 아이라이너 눈가 이렇게 싹 올려주고. 그 다음에 눈 밑에 스모키 화장하고. 마스카라하고 루즈 바르고 볼 터치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파이트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쫙 해줘야지 콧날이 오똑하게 보인다고 그래.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 화장이. 아니, 얼굴 하나에도 그렇게 많은 걸 여러분들 해주는데, 얼굴 하나에도 그렇게 많은 걸 해주는데,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영혼이 외롭지 않기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피정도 좀 다니고. 그렇죠? 오늘 이렇게 강의 오니까 많이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영혼아, 너 많이 지쳤으니까 오늘 저 서원동에서 피정한다니까 가자. 그래갖고 좀 좋은 강의도 좀 듣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수많은 걸 쳐 바르는데, 아니 자기 영혼에,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한테 너무 함부로 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잖아요. 30년, 40년, 50년 동안 애 많이 쓰고 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은 자기한테 잘해줘야죠. 저는 저한테 잘해줘요. 저는 저한테 정말로 잘해줘요. 왜? 내가 지금 1년에 이제 365일 중에 330일을 강의를 다니잖아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나는 뭐 맛있는 거 있으면은 정말로, 나는 회를 참 좋아하거든요. 베네딕토 회 먹고 싶냐? 가자, 내가 사줄게. 그럼 난 내가 가서 내가 사준다니까요. 누가 사줘, 나를.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난 내가 사줘요, 정말로. 그리고 저는 내가 사주는데 혼자 먹기 뻘쭘하잖아요. 회장단들 다 불러요. 그리고 다 내가 내요, 돈. 다 내가 내요. 강사료 많으니까. 뭐해? 돈 가지고 친구 사귀는 거예요. 다 내가 내요. 우리 동창 신부들 중에서도 어디 모임에 가면 내는 신부가 있어요. 그 신부들 외롭지 않아요. 안 내는 놈들이 외로운 거야. 안 내는 놈들이. 우리 제일 신부가 아주 사람이 좋아요. 근데 그 형님은 어디 가면 자기가 다 내요. 맛있는 것도 다 사고. 그분은 외롭지 않아요. 나는 내가 내요. 교우들한테 난 안 얻어먹어요. 다 내가 내요. 그래도 난 이제까지 손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왜? 이게 언제 돌아오느냐면 내 영명 죽일 때 다 돌아와. 내 영명 죽일 때 다 돌아와. 인생은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내가 줄 때 내가 받는 거지, 내가 안 쓰면은요, 난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나눌 줄 알아야 돼, 나눌 줄. 그래서 자기한테 잘해주라는 거. 제가 예수 마음 피정이라는 걸 한번 가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피정도 지금 뭐 저쪽 어디 저 일산 쪽에서 그런 피정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좋은 피정들 주보에 보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야, 영혼아, 너 30년 40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내가 너 이번에 피정 시켜줄게. 가자. 그래갖고 등록하세요. 그래서 갔다 오세요. 우리 생태마을도 생태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모종내도 보고, 오이도 따보고, 그런 피정. 그럼 그런 거 딱 찾아갖고, 그런데 피정 2박 3일 동안 자연 안에서 머무르고, 자기한테 투자하세요. 신부님 무슨 돈으로? 휴학시키면 됩니다. 열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계속 중요하죠. 열 번째, 외로움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온갖 행동을 다 해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혼자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 속에 있어도 혼자 있는 시간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혼자 있는 시간을 자기가 즐길 줄 알아야 돼. 그걸 막 어떻게 주체를 못하면 안 되고 혼자 있는 걸 즐길 줄 알아야 돼. 이 혼자 있는 걸 즐길 줄 아는 분이 누구였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철저하게 외로움을 즐길 줄 아십니다. 예수님 구원 사업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단식하세요. 광야에 나가갖고 혼자 40일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한 60년 이렇게 애썼으면은 40일 동안 보따리 싸들고 어디 광야에 가갖고 탁 좀 자기가 혼자 머무를 줄 알아야 돼. 자기 여행도 가고 아니면은 그 각 수도원이나 뭐 피정집들 많잖아요. 그런 데 가고 혼자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거 한번 쭉 글 쓰면서 내가 이제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팠던 일, 즐거웠던 일, 행복했던 일 쫙 적어보고 앞으로 또 한 30, 40년 또 있는 인생 어떻게 살 거냐, 뭘 하고 싶어. 요즘 뭐 텔레비전에 뭐 남자가 죽기 전에 뭐 해야 될 101가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나는 내 인생에 남은 건 뭘 할 건가? 혼자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은 구원 사업 시작하기 전에 바로 40일 동안은 혼자 머무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마르코복음 1장에 보면 전도 여행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 혼자 계세요. 다음 날 새벽 아침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셔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구원 사업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시는 건 뭐야? 조용히 일찍 일어나갖고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혼자 머무르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실 필요 하나가 없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고독하셨어요. 그러나 그 고독을 이겨내는 방법을 아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으실 때도 루카복음 6장 12절에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 12를 뽑으셨다. 이 제자들 뽑는 일 정말로 예수님 인생에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예수님이 정말로 제자들 뽑으면 밤을 새워서 기도했다는, 밤을 새워서. 여러분들 밤 새워서 기도하신 적이 얼마나 되세요? 요즘 밤샘 기도 많잖아요. 여기 동성고등학교도 있고 저 삼성산에도 있고. 그럼 가갖고 좀 한 번쯤은 그런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혼자 머무르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혼자 머무르는 걸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 5천 명을 먹이신 대단한 기적을 하세요. 예. 하지만 기적 후 예수님은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저녁 때가 돼도 어디 머무르는 걸 좋아하셨어요? 산에 머무르는 걸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산에 많이 다니세요. 돛 닦는 사람들은 산에 가서 닦는 거 원래. 돛 닦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절은 다 어디가 있어요? 산에 있잖아요. 돛 닦는 거. 근데 꼭 여러분들은 뭐 산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매일 산에 오르시는 거. 시간 많잖아요. 우리 할머니들 했던 뭐해? 아무것도 할 일 없죠? 네. 그래갖고 우리 할머니들 나한테 그런 소리 하는 할머니들 많아요. 신부님 잠이 안 와요. 당연히 잠이 안 오죠. 아침에 일어났고 그냥 하루 종일 쭈그려 앉아갖고 텔레비전만 계속 한 번도 안 움직이고 텔레비전 계속 보고 있는데 잠이 오겠어요?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 움직이라는 거예요. 산에 가서. 관악산, 이거 가깝잖아요. 관악산에 올라가고 꼭대기에 올라가고 그 밥도 공짜로 주잖아요. 절에서. 네. 딱 거기 올라갔다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저는 제가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에 들어가서 산 지 6년 돼. 6년이 되는데 사실은 신부는 본당 신부가 최고 행복해요. 제일 행복해요. 그런데 딱 저녁에 뭐 피정을 많이 오지만은 딱 저녁 강의 미사 딱 끝나고 나면 저녁 먹고부터는 아무도 나 찾아오는 사람 없어요. 본당 신부는 저녁에 사목회도 있고 무슨 주일학교들 교사들 뭐 자기 뭐 상담 혼인 상담 뭐 또 이제 장례도 나면 그냥 초상집도 가고 아유 저녁에 외로울 시간은 어디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해가 지고 나면요 아무도 날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생태마을은 불빛이 없어요. 갖고 해가 딱 지면은요 깜깜해갖고 바깥에 우리 생태마을을 산책을 하려도 산책을 할 수가 없어. 내 다리가 보여야지 산책을 할 거 아니야. 내 다리가 보여야지. 그래갖고 그냥 저녁에 해만 지면 내 방에 딱 있는 거예요. 처음 한 3개월, 5개월은 힘들더라고요. 혼자 있는 게.
그런데 그게 이제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 저녁 시간 운동. 제가 운동하는 거 좋아하니까 운동하고. 그 다음에 저녁 시간 혼자 글도 쓰고. 그래서 책도 2권 썼잖아요. 네, 글도 쓰고. 그 다음에 제가 야구 구경 좋아하니까 텔레비에서 야구 구경도 하고. 성서, 강의 준비. 강의가 너무 많으니까 강의 준비도 하고. 그러니까 저녁에 딱 해가 지면은 이제는 저녁 시간이 나한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1년 365일 거의 저 혼자 있거든요. 너무너무 그 시간이 좋은 거예요. 저녁 시간. 야, 강의 끝나면 나 이제 저녁 먹으면 내 방에서 혼자 있을 수 있다.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욕 있잖아요. 반식욕도 하고 그냥 내 사직 안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빨개 벗고 탁 반식욕 쫙 하면 그냥 그리고 그냥 거기서 샤워하면서 음악도 듣고 혼자 있는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인간은 어차피 혼자인데 어차피 혼자 살아가는 존재고 거기서 내가 고독을 즐길 줄 알고 고독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결국은 나 혼자라는 생각 들 때 그때가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에요. 인간은 어차피 외롭거든요. 그 외로움을 잘 극복해가는 게 인간이 성숙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외로움을 극복하느냐고 하느님도 친구도 공부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취미활동도 봉사활동도 하다 보면 존재의 충만함을 느껴요. 내 존재가 충만하다. 내 존재가 풍요롭다. 그런 걸 느끼는 사람은 점점 삶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삶의 가치가 올라가는 사람들은요. 기쁨이 흘러 넘쳐요. 그러면 하느님 굳이 뭐 말 안 해도 하느님하고 함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내던져 놓고 난 다음에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벗대주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따라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네 발을 씻어주마.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까지 바쳤으니 온전히 사랑하는 나를 믿고 너희들은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로움을 잘 극복하셔서 늘 즐겁고 행복하고 하느님께 영광 찬미 드리는 그런 하느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외로우십니까? 3부도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다시 봐도 그 감동이 다시 느껴지는 영상입니다. 외로움 극복 방법 맨 마지막 방법. 외로움을 즐기란 말씀 정말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는 외로움. 온전히 내 스스로가 느끼는 그 감정이 올 때 외로움을 느낄 때 도움이 될 만한 명 공유 드립니다. 이 명언들이 조금이라도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칼 세이건. 우리는 모두 별의 자녀로 만들어졌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고유한 존재임을 상기시키는 말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어둠 없이는 별을 볼 수 없다. 힘든 시기가 있어야 아름다움과 희망을 더 잘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토머스 만. 고독은 창조적인 마음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고독이 창의성을 북돋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오스카 와일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평생 지속될 로맨스의 시작이다. 자기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애니 디라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현재의 고통을 넘어서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말입니다. 찰리 채플린. 고난을 겪는 것은 별이 빛나기 위한 밤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다. 고난이 인생의 아름다움을 더 잘 느끼게 하는 요소임을 설명합니다. 힐러리 클린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우린 모두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연결성을 상기시킵니다. 그레고리 대주교. 때로는 어둠 속에서 비로소 빛을 찾을 수 있다. 어둠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희망을 의미합니다. 이 명언들이 외로움을 느낄 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몇 년 남은 거야? 70년 남은 분들 많아요. 지금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야?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지금 자식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70년이면 작은 시간이에요? 70년이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이 70년 동안 뭐하고 살 거냐? 이거 진짜 고민해야 돼요. 네. 찬미수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오신 여러분들하고 제가
노년의 생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식에 대한 관심은 세계에서 1등인데 노인에 대한 관심은 선진국 중에서는 꼴등인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3,000년 전에 평균 연령이 얼마였느냐 하면 3,000년 전에 평균 연령이 20세였어요. 20살. 3,000년 전에. 근데 1900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평균 연령이 몇 세였냐면 47세였어요. 그러니까 3,000년 동안 27년 늘어난 거예요. 근데 1900년에서 지금 2008년, 불과 100년 만에 평균 연령이 80세야. 그러니까 100년 만에 몇 세가 늘어났느냐 하면은 33년이 늘어나는 거, 33년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할머니들, 보통 보면은, 제가 장례 미사에 보면은 대개 92살, 93살 이래요. 우리 여기 주방장 어머니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96세 돌아갔어요. 96세. 그러니까 요즘 70쯤 이렇게 돌아가면은 뭐라 그러냐면 아유 빨리 죽었네 그래요. 70쯤 죽으면. 그렇죠? 70쯤 죽으면 빨리 죽었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보면은 이 정말로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다 살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100살까지. 예. 까매서 한번 호구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 지금 70 넘었다. 손 들어봐요. 70 넘었다. 70은 나이도 아니네 보니까. 80 넘었다 하면 손 들어. 80. 우리 할머니 80 넘었어요? 몇 살이세요? 81? 이 할머니 여기까지 온 근력 보니까 105살까지 살게 생겼네. 예. 아니 81인데 이렇게 정정한데, 근데 여러분들 천지가 그래요. 천지가. 우리가 2006년에 100살 넘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1960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000명 됐어요. 2007년에 몇 명? 4,000명이에요. 4,000명. 더블로 늘어나요. 더블로. 일본은 100살 넘은 사람이 3만 명이 넘어. 3만 명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연령이 어떻게 돼 있었느냐 하면은 애들이 많았고 어른이 조금이었어요. 그래갖고 뭐 애들은 굉장히 많은데 나를 가면 갈수록 적어갖고 동네에서 60살 넘은 사람은 1명 내지 2명이야. 동네에서. 그러니까 60 환갑 넘었다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다도 환갑 넘은 할머니가 지나가면 절로 고개를 숙였단 말이에요. 어디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환갑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 지나가는데 담배를 펴요. 피다가도 얼른 끄지. 근데 지금은 이게 우리나라가 65세 이상이 500만 명이에요. 500만 명. 65세 이상이. 그러니까 도표를 그리면은 이래 60세가 훨씬 많아. 65세가. 미국은 3,300만 명. 65세 넘은 분들이. 또 이 일본은 2천만 명. 그러니까 존경을 하려고 해도 누굴 존경해? 이 수없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옛날에 하나 둘이어야지 존경을 해야지. 지금은 천지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 누굴 존경해? 누굴 존경해? 그냥 길에 채이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존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우리 늙은이들 왜 존경하지 않나 이렇게 섭섭해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 둘이어야지 존경해지. 신부도 본당 신부가 하나니까 3,000명 교우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본당 신부가 100명이다. 우리 본당에 신부가 100명이다. 존경할 거 안 할 것 같아. 채이는 게 본 신부인데, 근데 신부님 만나기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우니까 존경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존경받았던 이유가 동네에서 거의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다 죽었어. 근데 요즘 안 죽고 다 같이 가는 거야. 다 같이. 65세 이상이 500만 명이에요. 500만 명. 참고로 북한은 65세 이상이 몇 명이냐? 아니, 북한은 평균 연령이 몇 세냐? 지금 30세예요. 북한은. 우리나라는 80세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보다 50년 더 사는 거, 평균 연령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남한에서 사는 거 감사해, 안 감사해요?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불황이다 어쨌다 저쨌다 해도 6.25 끝날 때나 여러분들 해방될 때보다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요, 못 살아요? 그때 비하면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은 하느님이 축복을 엄청나게 줬는데도
그 축복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프랑스는 120년 동안 고령화가 천천히 진행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20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들어섰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왜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먹을거리가 참 건강해요. 세계 5대 건강식품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김치, 일본의 나또, 인도의 렌틸, 스페인의 올리브, 그리스의 요거트, 이게 세계 5대 건강식품이에요.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 식품이 뭐가 있어? 김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인도의 렌틸이나 일본의 나또가 뭘로 만드냐면 콩으로 만드는 제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콩으로 만드는 제품이 뭐가 있어? 된장, 간장, 고추장,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청국장 있잖아요. 청국장. 이 좋은 걸 먹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120년 동안 가는 초고령 사회를 우리는 몇 년 만에 가는 거예요? 20년 만에 지금 가고 있어요. 제가 병자성사를 가보면은요, 보통 95살 먹은 어머니를 며느리가 이렇게 모시면 며느리가 몇 살이냐면 70살이야, 70살. 그러면 내가 병자성사를 가면 이렇게 누워있는 할머니, 그야말로 누워서 이렇게 죽 5년, 10년 받아먹는 할머니, 이렇게 며느리가 손을 잡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 왜 이렇게 안 죽어? 엄마가 빨리 죽어야지. 엄마도 덜 고생하고, 나도 덜 고생하지. 그 보는 앞에서 죽으랜다니까요? 손잡고. 그리고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가 빨리 죽어야지 우리 신부님도 그만 고생시키고, 병자성사 맨날 오니까 신부님 고생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다 고생이라는 거지. 본인도 고생, 며느리도 고생, 병자성사 오는 신부님도 고생. 그러니까 늘 고생한다니까. 엄마 빨리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자님께서 2500년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는 부모의 나이를 꼭 기억해두라 그랬어요. 부모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래갖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부모님 나이를 기억하다가요, 요즘은 60 넘어서 기억하기 시작했는데 요즘 포기했어요. 헷갈려. 몇 살인지, 78인지 79인지 왔다 갔다 해요. 아마 내가 이렇게 많은 분들 지금 어머니 나이 몇 살이냐면 헷갈리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83인지 4인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쉬다 지쳐서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능평성당에 그 봉송체를 갔는데 이 할머니를 92살서부터 봉송체를 다녔는데 이 할머니 기억력 기가 막혀요. 전달 봉송체 온 날 정확하게 기억해요. 날짜 요일까지. 근데 이 할머니가 내가 그러면은 89이래. 92인데도 89이래. 93때 가갖고 할머니 몇 살에 89이래. 95까지 제가 봉송체를 갔거든요. 그때도 물어보면 89이래. 왜 89이라고 그럴 것 같아? 그렇게 기억력 좋은 할머니가. 미안한 거예요. 너무 오래 살으니까 누구한테 미안해? 자식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현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이게 안 죽는 거야. 안 죽는 거. 그럼 왜 안 죽느냐? 이게 의학이 발달해 갖고요. 죽을 만하면 살려갖고 오고, 죽을 만하면 살려갖고 오고, 그래서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해요, 지금. 1920년에 페니실린이 개발이 됩니다.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페니실린이 보편화돼요. 페니실린 나오기 전에는 조금만 상처만 나도 죽었어요. 아물지 않으면. 안에 골마도 다 죽었어요. 근데 페니실린 나오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상처 나도 안에 골마도 페니실린 한 방만 넣으면 다 낫는 거예요. 전염병이고 뭐고. 그러니까 이제 안 죽기 시작한 거예요. 또 MIT 공대 아이들이 20세기의 최고의 발명품을 뭘로 아느냐면 칫솔로 봐요. 칫솔.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그러니까 칫솔 나오기 전에 옛날에 여기 할머니들, 동네 할머니들, 50대 할머니들 이빨이 몇 개나 남아 있었어요. 여기 하나, 그러고 뻥 뚫렸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냥 옛날에 합죽이 굉장히 많았죠. 이빨이 없으니까. 그리고 왜 옛날에는 이빨이, 칫솔도 없었지만 왜 이빨이 이렇게 성하지 않았어요? 애를 7, 8, 10 놓으니 그거 애 놓으면서 힘쓰느냐고 잇몸 다 물러나고 이빨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도 안 놓지. 칫솔로 하지. 그러니까 이빨이 하나 둘이면은
50쯤 되면 이빨이 다 빠져요. 이빨이 하나 둘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 둘이면 죽밖에 못 먹어요. 50살 넘어서 죽 먹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죽 먹고 오래 살아도 10년 이상 못 버팁니다. 그 옛날에 환갑을 못 넘겼던 거예요. 근데 요즘 칫솔이 있어갖고 이빨이 온전한 할머니들 천재예요. 또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갖고 어떻게? 치과에 가갖고 틀니 다 해놓지. 또 이 해놓지. 요즘 또 임플란트까지 하지. 그러니까 이빨이 그냥 80이 돼도 다 튼튼한 거야. 이빨이 튼튼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를 꼭꼭 씹어 먹는 거예요. 죽 먹던 시대하고 고기 먹는 시대하고는 이건 틀리는 거예요. 매일 단백질을 공급해 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굉장히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또 어떻게? 옛날에는 운동이 어딨어. 옛날에는 밭에 나가서 일하고 그냥 늘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맨날 나가서 고생하고 이빨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빨리 죽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건강식품 먹지, 운동하지, 헬스하지, 수영하지. 이게요, 이래서 얼마나 오래 사는지 몰라. 저 뒤에 계신 분들, 지금 40대, 50대 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40대, 50대 되신 분들, 여러분들은 120살까지 살아. 120.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은 120살까지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몇 년 남은 거야? 70년 남은 분들 많아요, 지금. 지금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야?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지금. 자식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70년이면 작은 시간이에요? 70년이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이 70년 동안 뭐하고 살 거냐? 이거 진짜 고민해야 돼요.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노년에 대한 준비 안 하신 분들이, 이 노년에 대한 준비를 하신 분들은 과연 몇이나 되고, 노년을 준비 안 하신 분들은 얼마나 될까? 내가 보기엔 노년 제대로 준비한 사람들 10%도 안 돼요. 우리는 노년을 어떻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자식 하나 잘 키우면은 노년 준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자식 교육의 맹목적이죠. 맹목적입니다. 이 세계에서 자식한테 이렇게 맹목적인 나라 없어요, 세계에서. 그러면은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왜 자식 교육을 맹목적으로 시켰느냐? 1900년도에 조선이 무너져 버려요. 그렇죠? 1900년도에 조선이 무너져 버려요. 그럼 조선 무너지기 전에 500년 동안 양반 상놈이 있었어. 그러니까 양반하고 상놈이 있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뭐 다 지금 족보 있다고 그러죠? 나도 사실은 우리 집 족보 있다고 그러지만은 이게 얼마나 믿어야 될지 몰라. 왜냐하면은 조선시대 양반이 10%밖에 안 됐어요. 100명 중에 10명만 양반이었어요. 충청도가 10%, 경상도는 4%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90%는 다 뭐야? 상민이야, 상민. 노예든 노비든 뭐 백정이든 전부 다 서름 받고 살았어요. 옛날에 노비가 얼마나 서름을 받고 살았느냐 하면은,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도 양반 집을 지나가면은 양반 이 담이 시작되는 곳에서 말에서 내려야 돼요. 말 타고 양반 못 지나가요. 그러면은 말 타고 말을 끌고 가다가 양반 담이 끝나는 데서 다시 타고 갔어요. 만약에 그냥 말 타고 지나가다가 걸리면은 멍석마리로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수백 년 동안 서러웠던 게 1900년대에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어. 양반, 상놈, 계급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야. 이제 뭐만 하면 출세할 수 있어? 공부만 하면 출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공부만. 그러니까 그냥 공부만 하면 판검사 되면 모든 게 이제 내 원한,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쌓였던 원한 한을 다 풀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나는 못 먹어도 논 팔고 소 팔고 정말 나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못하는 한 있어도 누구는 교육시켜? 자식은 교육시키겠다, 이거. 자식은. 그러니까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팔아서 마련해갖고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자식 공부를 시킨 게 바로 여러분들 세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자식 하나 출세시켜갖고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서름을 다 날려버리겠다.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교육률이 세계에서 최고로 높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지금은 무조건 그 전통을 이어받아갖고 자식한테 미쳐서 교육을 시키는 거고, 지금 젊은 사람 30대, 40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세대는 그 서러움을 날려버리고 싶어서 자식을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여갖고 자식을 출세를 시켰어. 출세를 시키면 호강할 줄 알았는데, 자식이 출세하면은 호강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이제까지 사목 경험에 의하면은 출세한 자식일수록 부모를 더 안 모십니다. 출세한 자식일수록. 부모가 서울대학, 연고대, 정말 대학 졸업시켜갖고 내가 출세를 했어요. 그래갖고 집에 비대가 있어, 비대. 화장실에 가면 물 나오는 거 있죠? 비대도 있고, 이태리 대리석도 있고. 집은 삐까번쩍하게 기가 막히게 했는데, 늙은 우리 무식한 엄마는, 무식한 아버지는 그 집에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그 집에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어울리고 빨리 죽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이게 안 어울리면서 죽지도 않고 그냥 그 집에서 귀신같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내가 평택에 있을 때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집이에요. 근데 이 집에 할머니 한 분이 사는데 파출부가 와서 밥을 해주는 거예요. 파출부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할머니 뒷바라지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갈 때는 바깥에서 문을 잠고 가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느냐. 또 봉송체도, 성당 다녀고 봉송체도 하고. 알고 봤더니 아들이 서울에서 100억대 재산가야. 집은 정말 으리으리한 집이야. 근데 그 무식한 할머니가 그 집에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그래도 그 자식이 양심은 있어갖고 엄마는 내다버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평택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줘갖고 파출부 하나 있어. 거기다 갖다 놓고 그냥 내다버릴 수는 없고 어떻게 그냥 그렇게 모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어느 노인대학에 오신 분들한테 이 강의를 했더니 할머니 한 분이 그런 얘기를, 안 버린 게 다행이다 그런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는 거야. 안 버림을 당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정말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여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내 자식이, 특히 아들 자식, 내가 이 아들에 대한 아주 그 혐오감이 있는데, 아들 자식 출세시키면은 내가 호강할 것 같죠? 가만히 생각해봐요. 아들을 기가 막히게 잘 키워서 서울대학 나왔어, 의사가 됐어, 판검사가 됐어. 그러면은 어떤 할머니가 그래요. 아들 자식 잘 키우면 잘 키울수록 여우 같은 년이 나타나서 낚아채 간다는 거예요. 아들 자식을 잘 키우면 잘 키울수록 여우 같은 년이 나타나서 낚아채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 아니, 의사하고 판검사면은 이쁘고 귀하게 자란 집 딸이 낚아채 갈 거 아니야. 다 그렇게 결혼하지 않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 그냥 자식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둘 놓으면 금메달, 아들 하나 딸 하나 놓으면 은메달, 아들만 둘 놓으면 목메달이에요. 그래서 아들만 둘 놓으면 목메달이에요. 여기 얼마 전에 굉장히 재미난 통계가 나왔어요. 아들은 늙은 부모를 54% 구박한대요. 아들은 늙은 부모를, 며느리가 14% 구박한대요. 딸이 11% 구박한대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으면 늙어서 구박을 얼마나 받아? 55% 구박 받는 거야. 그렇죠? 근데 아들만 둘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몇 퍼센트 구박 받아? 108% 구박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있다고 좋아하는 시대는 끝났다. 아들 있다고 좋아하는 시대는. 그리고 잘 키운 아들일수록 누가 나타나서 낚아채 간다? 물론 아들이라고 다 불효자는 아니에요. 물론 제가 이렇게 목욕탕 이렇게 가보면은요, 정말 기가 막힌 아들을 많이 봐요. 80, 90된 아버지를 60된 아들이 모시고 와갖고 다
대 밀어드리고, 그 다음에 온탕에 들어갈 때도 손 한번 대보고, 아버지 여기 괜찮다고 그러고, 끝나면 또 온몸에 로션 다 발라주고, 이 옷 입혀가는 그런 자식들 참 많이 봐요. 기가 막힌 효자들도 있어요. 또 음식점에 가보면은 큰 늙은 그냥 꼬부랑 할머니 모시고 와갖고 고기 구워서 입에 넣어드리는 자식들도 참 많이 봐요. 그렇게 효도하는 자식들도 있는데 그 몇 퍼센트냐? 10% 이상 넘지 않을 거려. 우리 집도 이 둘째 아들이 기가 막힌 효자예요. 내가 봐도 참 효자예요. 좋은데 구경시켜드린다고 다 그 시와오 그 저기 뭐야 갈대숲 그리고 회도 사드리고 시간 되면 여행도 모시고 기가 막혀요. 근데 그런 아들이 몇이나 되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뭐 비산동에서 보좌 신부할 때 고해성사 들어보면 맨 자식 욕하는 할머니들 천지였어요. 맨. 우리나라가 자식에게 이 사교육비로 쏟아붓는 돈이 세계 1등입니다. OECD 국가,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에 1등이에요. 1등. 올해도 자식한테만 사교육비가 얼마 들어가? 20조 원을 쏟아넣었어요. 공교육비 말고 학교 가는 학비, 책값 이런 거 말고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는 것만 20조 원을 쏟아놓은 거예요. 에이, 정신 나간 거죠. 이렇게 있는 돈 없는 돈 쏟아서 자식한테 쏟아붓는데 늙은 부모 안 찾아가기로 세계에서 1등이 어디예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거 부모한테 되돌려줘요? 안 되돌려줘요? 되돌려주지 않아요. 이게 받아만 한 자식은요 줄 모릅니다. 받아만.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교육을 정말 잘못하는 게 뭐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장가 갈 때까지 어떻게 해? 다 해줘, 다 해줘. 자기 허리 휘는 거 모르고. 미국은요 10살이 돼 애가 10살이 되면은 동네에서 얘네들은 16살이면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어요. 16살이면. 그럼 10살 생일 때 얘네들이 뭘 하느냐 하면은 동네에 돌아다니는 차, 자기 마음에 드는 차 있죠? 그걸 찍어요. 저 집의 아저씨 저 차는 내가 나중에 6년 후에 살 거다. 그 6년 후에 사면 우리나라는 당장에 6년 후에 누구한테 매달려? 엄마한테 사달라고 매달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절대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 차를 사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돈을 모으는 거예요. 이 미국의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36% 하는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5%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 6년 동안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그 차를 찍으면 그 차 주인은 알고 있어요. 저 아이가 내 차를 살라고 찍어 놓은 거다. 그럼 6년이 지나면 차가 꼬물될 것 같아? 안 꼬물될 것 같아? 꼬물되죠? 그래도 절대 안 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찍어 놓은 아이가 있으니까. 그래갖고 6년이 지나면은 걔가 6년 동안 모아둔 돈이 얼마나 되겠어. 그래갖고 16살 때 운전면허증이 따면은 그 집에 온대요. 내가 아저씨 차 살라고 6년 동안 돈을 모았다. 근데 6년 동안 모아갖고 모자라잖아요. 근데 이미 차는 고물이 다 돼 있고, 그러면 그 아저씨가 너 잔디 앞으로 6개월 동안 깎어라. 그러면 내가 이 차를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차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미국의 아이들도 차 하나를 구입해도 어떻게? 아무리 부잣집 아이들 때더라도 다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하는 거예요. 그 16살만 되면 독립한다고 생각을 해요. 차 자기가 구입하죠. 집도 자기가 구입합니다. 결혼해서 살 집도 자기가 돈 벌어서 다 해요. 그리고 여자를 데리고 오지 우리나라처럼 일단 여자 데리고 오면 부모님이 집 얻어주는 이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60대 되신 부모님이 자식 뒷바라지 책임져주는 비율이 83%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60이 돼도 누구 뒷바라지 해주느냐고 허리가 휘어? 자식들 뒷바라지 안 하고 허리가 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캐나다 원어민 선생님, 수원에 있는 중학교 영어 원어민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우리 집에 와서 농사를 배웠어요. 그런데 이름이 디아나라고 그러는 여선생님인데 내가 그 친구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너무 이상하대요. 뭐가 이상하냐고 그러니까 애들이 학원 다니는 것도 이상하지만은 고등학교, 대학교 결혼할 때까지 부모가 돈 다 대주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네 캐나다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아요. 자기네 나라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부모님 이제까지 키운 거 고생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 자기네들 알아서 독립한대요. 부모님 그동안 하드워크 열심히 일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늙은 부모님한테 붙어갖고 부모님 괴롭히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생각 해야 안 해요. 마지막까지 다 뺏어 먹는 거지. 그리고 이제 늙으면은 귀찮다고 내다버리고. 제가 평택에 있을 때 정말로 그 신문에도 보도가 꽤 됐던 거예요. 그 안양에서 사글세 집을 하나 얻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미리 짐부터 붙인다고 그랬는데 짐이 하나 왔어. 큰 짐이 왔는데 짐을 짐이 왔는데 뭐 사람도 없고 그러는데 그 짐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갖고 열어보니까 할머니를 그 안에다 넣고 붙인 거예요. 할머니를. 그래갖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자식이 누구냐? 이름을 밝히질 않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공무원이거든. 그러니까 밝히지 않는 거. 자, 그거 자식 생각한다고. 그거는 여러분들 자식 교육이 아니에요. 그런 자식 살아서 뭐 할 건데. 그런 자식 키워서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자식한테 너무 맹목적인 사랑을 하면서 그게 교육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도 배우고 즐거운 것도 배우고 보람도 느껴야 되는데 너는 뭐만 잘하면 돼? 공부만 잘하면 돼. 공부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자기만 알고 자란 놈이죠.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자란 놈이 이타적으로 살 것 같아요? 절대 못 삽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부침개를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집에도 갖다 줘라, 저 집에도 갖다 줘라. 그러면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 갖다 주는 재미, 그러면서 나누는 것도 배우잖아요. 요즘 애들이 그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아파트 문 닫으면 끝인데. 그렇게 자라는 애들이 남을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4배만 채우면 되는 걸로 자랐지. 저는 요즘 텔레비전에서 우리나라 지금 정책 결정할 때 너무 답답한 결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할까? 국민들 생각을 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 그런데 그 결정하는 애들이 다 누구야?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고 중학교, 중고등학교 공부 1, 2등 하고 서울대학 가고 행정고시, 외무고시 이런 거 다 합격한 애들이 결정한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자란 애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버드대나 몇몇 대학에 들어가는 그 활동 그것도 써준 적이 있는데 그 들어가는 애들, 걔네들은 뭘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봉사활동. 사회봉사활동을 얼마나 잘했느냐. 그러니까 1년, 2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봉사활동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봉사활동도 다 어떻게? 다 거짓말로 꾸며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기 그렇게 써달라고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그리고 봉사활동 오겠다고 그러고도 약속 어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정말로 그렇게 해갖고 자식을 키우면은 뭐 할 건데요? 83%가 60세에 책임을 지는데 70세에 돼갖고는 몇 %가 책임지느냐 하면은 64%가 자식을 책임져요. 70이 됐는데도. 그런데 일본은 9%, 70이 돼갖고 자식 책임지는 부모는 9%예요. 홍콩이 11%. 그러니까 우리나라 50%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누구한테 뒷바라지 하다 죽어요? 자식 뒷바라지 하다 죽어는 이걸 문서 없는 노비라고 그래요. 문서 없는 노비야. 완전히 죽을 때까지 노예야, 노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인생을 사셔야 돼. 자, 효도가 사라진 시대예요, 이제는. 부모가 애절해야지 효도를 하지. 부모가, 내가 부모가 없으면 내가 정말로 이게 안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내가 50, 60이 됐는데도 부모가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요? 50, 60이 돼도 부모가 살아있어요.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누구까지 책임져? 80, 90된. 어제 성당에서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자기 부모 살아있는 분 손 들어보니까 많더라고요. 몇 살이냐니까 100살이래, 100살. 그래갖고 자식들이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먼저 죽었대요. 너무 오래 살으니까 자식 앞세우는 할머니들도 굉장히 많아요. 100살. 100살이래요. 요즘 90 넘는 거는 아주 쉬운 일이에요. 웬만해야지 효도할 거 아니야. 먼저 죽는데, 모시다가 먼저 죽는데.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부모님을 그저 10년만 정성스럽게 모시면 부모님이 알아서 돌아가 주셨어요.
알아서 돌아가 주셨어요.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은 20년을 모셔도 30년을 모셔도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100살을 산다면 거의 50년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 모시다 지치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 모시다 지치는 거예요.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뿐만 아니라 오래 사시는 늙은 부모님한테도 효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나이가 70이 다 됐는데도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100살 된 부모님 모시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자식한테 의지하지 않고 살다가 돌아가실 때는 꼴까닥 죽어버리는 거야. 돌아가실 때는. 그러니까 지금 자식하고 같이 붙어서 산다 이런 생각 꿈도 꾸지 마시고 그냥 나 혼자 살다가 어떻게 죽을 때 꼴까닥 죽으면 되는 거. 죽을 때 신부님 그래도 자식이 내 임종은 봐야 되지 않느냐. 임종은요 부모님 조선시대에 또 그 전에 한 평균 연령 37세 40세 때 자기 부모님 돌아가시는 거 못 보면 한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임종 볼 필요 없어요. 볼 만큼 봤어. 아주 지겹게 봤어. 뭐 임종까지 봐요. 그냥 주무시다가 꼴까닥 돌아가시는 게 제일 좋으신 거예요. 이 꼴까닥 돌아가시는 방법은 내가 이제 네 번째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어떻게 꼴까닥 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꼴까닥 죽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뭐라 그래? 요즘 뭐라 그래? 9988이라고 그러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라. 이 방법이 있어요. 이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환갑, 진갑 다 찾아 먹네? 그러면 진짜 오래 살았다는 얘기죠? 환갑은 몇 살 때 환갑 잔치를 해요? 60에 하죠? 그 다음에 진갑은 61. 진짜 오래 살았다고 그래서 진갑이야. 61만 살아도 진짜 오래 살아. 근데 요즘은 고희 70. 그렇죠? 그 다음에 희수 77, 미수 88, 백수 99. 이거 잔치하는 사람들 천치예요. 천지. 자식 하나 대학 졸업시키는데 드는 돈이 약 3억 정도 들어가요. 3억. 내 자식 둘을 졸업시켰다. 그럼 얼마가 들어가? 6억이 들어가. 6억. 셋을 졸업시켰다. 9억이 들어가. 9억. 그럼 늙어서 내가 정말로 풍요롭게 쓰는데 돈이 얼마 정도면 필요하냐면 5억에서 10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 대학만 안 보내면 어떻게? 내가 풍요롭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저 뒤에 계신 젊은 분들 대학 보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고등학교 졸업해갖고 대학교 들어가는 게 83%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이 대학 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일본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얼마 들어가? 50% 들어가요. 그 다음 유럽이 대학 졸업하고 30%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아무나 진짜 공부하기 싫은 놈이나 꼴통이나 문제 일으키는 놈 아니면 다 대학 가는 거야. 다 대학 가요. 일본은 할 만한 놈만 가는 거예요. 일본은. 유럽은 진짜 똑똑한 놈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대학 졸업하면 문패에다 대학 졸업했다는 표시를 써놔요. 그만큼 대학 졸업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나 대학 졸업 다 해요. 아무나. 그 좋은 대학 가면 몰라. 머리는 완전히 그냥 정말로 돌머리인데 그냥 무슨 지방 제3대학, 4대학 나왔고 취직을 해요? 올해 여러분들 100명 졸업한 중에 취직 몇 명 했어? 3.8명에서 3.8명. 96명이 취직을 안 하고 놀고 있어요. 대학원 졸업했겠다. 손에 기름 묻히긴 싫겠다. 엄마 아버지 등 뜯어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83%가 60이 돼도 자식 책임진다고.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지 자기 구실을 할 거 아니야. 차라리 대학 졸업하고 취직도 못할 양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안 보내고 그 돈 모아갖고 애 가게 차려주는 게 훨씬 낫지. 아니면 그 돈 모아갖고 나 노후 대책 드는 게 훨씬 낫지. 우리나라의 대학을 때려 부시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어요. 때려 부셔야 돼요. 유럽보다 대학이 10배가 많아요. 10배가. 유럽보다 대학이.
근데 그 대학이 경쟁력이 있느냐? 55개 국가 중에 경쟁력이 53개 3등이에요. 우리나라 대학이. 그러니까 다 미쳐있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다 미쳐있는 거야. 그냥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저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몇 년 남아있어요? 70년 남아있어요. 있는 돈 없는 돈 자식한테 쏟아낼 게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식 걱정해서 자식들한테 잔소리한들 자식들이 귀담아 듣습니까? 챙겨나면 귀담아 들어요 안 들어요? 뭐 한다 그래? 노망 떤다 그러지. 우리 엄마 아는 것도 없고 무식한데 웬 챙겨를 이렇게 하느냐고 엄마나 잘하라고 그러고 구박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자식 걱정할 때가 아니야. 이제는 누구 걱정해? 내 남은 여생을 어떻게 의미 있고 행복하게 지낼 것이냐? 그거 하나. 나 자식한테 부담 안 주고 내 속 썩이는 거, 나 하나 속 안 썩이고 나 혼자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그 좋은 거예요. 제가 외국 여행 다녀보니까 선진국에서 돈 쓰는 사람들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백화점에서 양장 사 입고 양복 사 입는 분들 다 누구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내가 뭐 프랑스 파리 쌍젤리제 거리, 그 다음에 이탈리아 나보나 광장 이런 데 다 다녀보잖아요. 밤에 누구만 돌아다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돌아다녀요. 거기서 다 팔짱 끼고 나와서 와인 마시고 맥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들어가세요. 우리나라 명동 밤거리에 누구만 돌아다녀요? 젊은 애들만 돌아다니죠? 할머니는 그 시간에 뭐해? 뒷방에 쥐처럼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갖고 명동에 나가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구경할 수 없는데 탑골 공원에 가보면 할머니들이 거기서 뭐하고 비둘기하고 놀고 있잖아. 놀아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비둘기하고 놀아주고 있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거 쓰고 돌아가세요. 쓰고. 그리고 제발 다니세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들 지금 오늘 1박 2일 이렇게 나와주는 거 이거 며느리한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 며느리랑 산다 한번 손 들어봐. 며느리랑 사는. 며느리랑 사는 분은 가능한 한 집에서 자꾸 나가주는 게 좋은 거예요. 하루라도 집을 비워주는 게 며느리가 좋은. 생각해봐. 30년 40년 시어머니하고 같이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얼굴 마주보고 산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어. 귀 있을 때마다 뭐 해주는 게 좋아? 나가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나가 돌아다니고, 예? 아침에 해 뜨면 집에 나와갖고 해 지면 집에 이제 들어가는 거,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청승맞게 탑골공원 그런 데 가면 안 되고 이런 데. 그냥 노인대학, 우리 천주교가 진짜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노인대학이에요. 노인대학. 이거 정말로 천주교 진짜 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왜 안 돌아가는 줄 아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을 안 써서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을 안 써서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 생각을 해봐.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조금밖에 없었잖아요. 쓰면 얼마나 써,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들이 돈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 이렇단 말이야. 이 500만 명이 돈을 안 쓴단 말이야. 돈을 왜 안 써? 돈을 왜 안 쓰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이거 누구한테 물려주려고 안 쓰는 거야?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안 쓰는 거야. 이거 은행에다 맡기고 이거 쓰면은 우리나라 경제 돌아갈 것 같아? 안 돌아갈 것 같아요? 팍팍 돌아갑니다. 팍팍. 할머니들이 여행도 많이 다니고 옷도 많이 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고 사 먹고 그러면 경제 팍팍 돌아가. 아 근데 이 500만 명이 돈을 깔고 뒷방에 딱 그냥 눌러 앉아서 안 쓰네. 그러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다 쓰시다가 돌아가실 때 통장에 500만 원만 남겨놓고 돌아가세요. 500만 원만 통장에 다 쓰다가 신부님 500만 원으로 무슨 장례를 합니까? 부주금 들어오잖아. 부주금. 이 부주금 갖고도 싸우는 사람 많아요. 네가 더 갔느냐 내가 더 갔느냐 그리고 싸우고 앉아있다고. 세상에 부모 돌아가셨는데 부주금 갖고 그래갖고 형제끼리 싸워갖고 죽고 그러는 경우도 많아요. 얼마나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불행한 거예요. 다 쓰다가 통장에 얼마만 남기고 죽어? 500만 원만 남기고 죽을 때 어떻게 죽어? 꼴까닥 죽어버리란 말이야.
다 쓰다가 통장에 500만 원만 남으면은 꼴까닥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안 쓰고 뒷방에 들어 앉으면은 10년, 20년 벽에 똥치라고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형제들한테 이미 공표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든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든지 부주금 들어오면 형제들이 한 푼도 손 못 댄다. 그거 내가 다 가지고 과원이나 양론에 집 한 채 줘준다. 어머니 이름이나 아버지 이름으로. 얼마나 멋있어. 그렇게 멋있게 살다가 가야 되지 않아요? 이건 죽으나 사나 내 자식밖에 모르고 사니 이게 얼마나 나라가 빡빡하고 답답해요. 우리나라 그냥 다른 빌 게이츠 240억 달러를 사회에 기증해놨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자식한테 재산, 돈 많은 사람들이 재산 자식한테 더 준다고 편법 쓰고 불법 쓰고. 아, 정말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 할머니들은 다 쓰다가 통장에 500만 원만 남기고 죽든지, 만약에 죽으려고 그랬는데도 아직도 돈이 남았다 그러면은 본당 신부한테 갖다 줘. 네? 여러분들 한신부한테 갖다 주란 말이야. 박수 치는 거 보니까 갖다 줄 의사가 있나 본데? 네? 제발 자식한테 주는 게 절대 훌륭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은 지가 알아서 살고 나는 마지막에 이제 하느님한테 빌려 썼으니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희사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고 선진국가가 되는 거예요. 부자 부모가 돌아가면은 국가재산의 반은, 본인의 재산의 반은 국가가 갖고 와 써보지도 못하고, 나머지 반은 네가 더 갖느냐 내가 더 갖느냐 형제끼리 싸워갖고 원수가 돼갖고 서로 만나지도 않아요. 네, 만나지도 않아요. 근데 가난한 집 부모가 돌아가면은 이제 우리 부모 돌아갔으니까 우리밖에 안 남았다. 서로 나눠 가질 것도 없으니까 싸우지도 않고 어떻게 우애가 더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만들어?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물어보니까 뭐 4억 5억 아파트 한 채에 뭐 4억 5억, 야, 그 돈 남겨놓으면 자식이 좋아할 것 같아요? 서로 원수됩니다. 원수돼요. 그러니까 다 쓰다 돌아가세요. 냉면 먹고 싶으면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딸이 사줄래나 여름 내내 기다렸는데 한 놈도 와서 안 사줘. 그 억울해 안 억울해? 그럼 내 돈 주고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는 거를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딸이 사줄래나 그걸 기다려. 그렇게 청승을 떨고 살아요. 내가 가서 내가 사 먹으면 되는 걸. 근데 평생 나를 위해서 써봤어 안 써봤어? 이젠 써보세요. 나를 위해서 쓰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야지 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나무는 뿌리가 썩으면은 나무는 튼튼하지 못해요.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뿌리 썩어요 안 썩어요? 노인이라는 뿌리, 부모라는 뿌리가 썩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튼튼하겠어요? 열매가 튼튼하겠어요? 이 열매들 내가 보기에는 요즘 중고등학교 젊은 애들 다 썩었다고 표현하면 좀 과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96%는 대학까지 졸업하고도 놀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할 양이라면 차라리 내가 남은 인생 이제까지 자식 고생시켰고 자식 공부하느냐고 고생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노동해내냐고 고생했지. 이제 65세 넘어서 인생이 휴가 기간 아니야. 휴가라면 휴가를 멋있게 쓰다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휴가 아니야 지금? 휴가죠? 휴가라 오늘 여기 1박 2일 동안 온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그렇죠? 근사하게 살다가 멋있게 살다가 죽을 때는 통장에 500만 원 남겨놓고 죽을 때는 어떻게? 꼴까닥. 자, 다음 시간에는 노년에 맞이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창연신부님의 행복특강 행복한 노년 재밌게 보셨나요? 행복한 노년을 위한 마음에 대해 재미있게 강연해 주셨어요.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선 건강이 기본인데 그중 균형 잡힌 식단과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섭취 음식 추천드립니다. 1. 채소와 과일.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 항산화제와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브로콜리, 당근, 시금치, 블루베리, 딸기 등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등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면역력을 높이고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2. 단백질. 살코기, 닭, 가슴살, 칠면조, 돼지고기 등 저지방 단백질, 생선, 연어, 고등어, 참치 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콩류 검은콩, 병아리콩, 렌틸콩 등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3. 유제품. 저지방 또는 무지방 유제품 우유, 요거트, 치즈 등.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해 뼈 건강에 좋습니다. 플레인 요거트 프로바이오틱스가 포함되어 있어 소화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4. 통곡물. 현미, 기리, 키노아, 보리 섬유질이 풍부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통밀빵, 통밀 파스타 정제된 곡물보다 영양가가 높습니다. 5. 건강한 지방. 견과류와 씨알류, 아몬드, 호두, 치아씨, 아마씨 등. 건강한 지방과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아보카도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오일 심장 건강에 좋은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합니다. 6. 수분 섭취. 충분한 물 섭취 탈수를 예방하고 신체 기능을 최적화합니다. 허브차 카페인이 없는 차로 다양한 건강 혜택이 있습니다. 7. 기타. 달걀 양질의 단백질과 여러 비타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구마 비타민어와 섬유질이 풍부해 눈 건강과 소화에 좋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함께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도 건강한 노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 평안이 함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 안에 천사만 있으면 좋은데 나도 몰래 여기 악마가 동거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 마음 안에 천사하고 악마가 동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때 천사 같으냐면은 본당 신부님한테 말할 때 이때는 천사 같아요. 여기 자매님들 보면은. 근데 집에 가고 남편한테 말할 때는 악마로 돌변을 해. 악마로 돌변을 해. 참 예수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강의할 내용은 유혹과 행복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6주 동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유혹에만 안 빠지면 행복하게 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마음 안에 천사만 있으면 좋은데 나도 몰래 여기 악마가 동거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 마음 안에 천사하고 악마가 동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때 천사 같으냐면은 본당 신부님한테 말할 때 이때는 천사 같아요. 여기 자매님들 보면은. 근데 집에 가고 남편한테 말할 때는 악마로 돌변을 해. 악마로 돌변을 해. 예. 나는 너무너무 착해. 착해갖고 우리 형님은 능력이 있어갖고 직장 생활하는데 나는 착하기만 하고 능력은 없어. 그래서 하는 생활이라고는 신앙생활밖에 안 해.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가 형님한테 가서 살아야 되는데 능력 있는 큰형님은 못 모시고 착하기만 나만, 신앙생활하는 나만 내가 시어머니를 모셔. 근데 천사 같으니까 시어머니 모셔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정말로 뭐 시어머니 잔소리, 노망 다 받아주고 그렇게 희생을 하고 사는데 추석날 딱 온 집안 식구가 모였는데 나한테 수고한다는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럼 속에서 악마가 슬슬 질르기 시작해요. 이거 봐, 네가 착하니까 너를 우습게 보는 거야. 이용만 당하는 거야. 오늘 집안 식구 다 모인 길에 못 모신다고 내질러 그냥. 그 소리가 그냥 불꽃불꽃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천사하고 악마가 동거를 해요. 오늘같이 피정하는 날, 고해성사 보는 날은 내가 속세기는 자식도 사랑할 것 같고 집안 신경도 안 쓰는 남편도 사랑할 것 같고 저 죽지도 않는 시어머니도 내가 다 잘 모실 것 같아. 그럴 땐 천사예요. 고해성사 보고 피정하는 날은. 그런데 세상에 나가갖고 물건 깎을 때 보면요 그런 악마가 없어요. 그런 악마가. 또 뭐 경품 행사로 공짜로 뭐 준다 그러면요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달겨드는 거 보면은요 이건 뭐 정말 악마가 따로 없어요. 보면은 악이 다툼을 해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천사하고 악마가 항상 동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만 유혹을 받고 사나요? 예수님은 유혹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40일 동안 단식하시고 난 다음에 너무 배고프셨어요. 너무 배고프셨을 때
악마가 짠하고 나타나갖고 당신 배고프지? 배고프니까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그래요. 이거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고 불가능한 유혹이에요. 돌이 어떻게 빵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유혹을 우리도 받고 살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제일 많이 받는 유혹이 뭐냐면 돈에 대한 유혹이야. 돈에 대한 유혹, 빵에 대한 유혹. 내가 30년 동안 60평생 살면서 돈을 3억을 모았어. 60살이 돼서. 그럼 이 돈 연금 잘 가입해 두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써요. 90살까지. 근데 현찰 3억이 생기면은 악마가 유혹을 해요. 돈이 돈 번데 이거 펀드에다 갖다 맡기면 1년 만에 6억 만들어 줄게. 넘어가요. 이상하게 넘어가요. 아니 3억을 모으는데 30년이 걸렸다면은 이게 한 6억이 되려면 한 10년은 걸려야 되지 않아요? 근데 1년 만에 만들어준다 그러면 덜썩 맡겨요. 그랬더니 이자가 막 1,000만 원씩 나오는 거야. 이게 웬 노다지냐. 이거 확실하다. 부모 돈, 형제 돈, 친구 돈 싹 끌어다가 한 200억을 만들어주면은 악마는 들고 튈까요, 안 튈까요? 펴요. 며칠 전에 450명한테 2,300억을 자기 로얄 패밀리라고, 청와대, 변호사, 뭐 장관들하고 다 아는 로얄 패밀리라고, 이게 놀랍게도 15일만 맡기면 20%의 이자를 준다고 꼬신 거예요. 그런데 450명이 얼마를 모아줬느냐면은 2,300억을 모아줬어. 2,300억을. 그래갖고 그걸 들고 튀었잖아요. 여러분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1 더하기 1은 절대 10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욕심이 있어요. 내 재산이 1 더하기 1인데 2여야 되는데 10이길 바래요. 3억을 모으는 데는 30년이 걸리지만은 악마한테 유혹에 넘어가고 3억을 날리는 데는 6개월도 안 걸려요. 6개월도 안 걸려요. 그리고 땅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들 전 정말로 많이 봤어요. 대한민국 1980년대 이후부터 땅 뛰었어요. 땅값. 그렇죠? 주식 뛰었어요. 그래갖고 대한민국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었고 1 더하기 1은 10이었고 1 더하기 1은 100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1 더하기 1은 1000도 됐어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들떠 있는 거야. 들떠 있는 거야. 나도 1 더하기 1이 뭐가 될 수 있다? 100도 될 수 있고 1000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다단계야. 다단계. 내가 가정방문 다녀보면요, 집에 샴푸 잔뜩 있는지 많아요. 비누 잔뜩 있는지 많아요. 뭐 한 거예요? 다 다단계예요. 어떻게 다단계? 당신 2 사람만 데리고 와. 그러면 이 2 사람이 또 데리고 와갖고 나중에 이거 전부 다 가지를 쳐갖고 나중에 떼돈 벌어. 그런데 다단계 하는 사람의 90%가 다 손해보고 나온다는 거예요. 다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믿는 사람들, 1 더하기 1은 10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이 유혹에. 제가 10년 전에 능평이라는 성당에서 본당 신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능평이라는 성당에 언덕을 넘어가면은 무슨 동네가 나오느냐면 천당 옆 분당이 나와요. 네, 천당 옆 분당이 나와요. 얼마나 살기 좋으냐면은 거기는 전보산대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지중매설이에요. 지중매설. 동네가 깨끗해요. 깨끗해. 그리고 도로는 한 20m, 30m 주도로는 조경을 하게 돼 있어요. 동네마다 율동공원, 중앙공원, 공원 있고. 그래서 정말로 살기 좋아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그 언덕만 넘으면 전보산대가 얼마나 많은지, 전선줄이 얼마나 많이 엉겨 있는지, 그 분당에만 있으면 마음이 차분한데 우리 동네만 딱 들어서면은 동네가 미친 여자 머리 풀어헤쳐 놓은 것 같아요. 미친 여자 머리 풀어헤쳐 놓은 것 같아요. 마음이 산란해.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 꿈은 뭐냐면 천당 옆 분당으로 이사 가는 게 꿈이야. 그래갖고 5억짜리 아파트가 당첨이 됐어. 5억짜리 아파트가.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4억 5천밖에 안 돼. 이제 5천만 원만 있으면은 프리미엄이 붙어갖고 7억이 되는 거야. 7억이 되는 거니까 1 더하기 1은 10이 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 5천만 원이 구할 길이 없네. 제일 만만한 건 누구냐면 늙은 부모님이야. 라고 찾아갖고 얘기를 해요. 어머니, 아버지, 내가 5천만 원만 있으면은
5억짜리 아파트 되면 내가 잘 모실 테니까 거기 있는 땅 좀 팔아갖고 나 5천만 원만 꿔달라고. 근데 이미 한국 천주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나한테 강의를 들었어. 절대 자식들한테 재산 주지 말라는 강의를 들었어. 예, 안 죽으니까 절대 재산 주지 말라는 강의를. 난 돈 없다 딱 잡았대요. 그럼 느닷없이 부모가 미운 거예요. 느닷없이. 형제 친척한테 꿔달라고 그랬더니 형제 친척도 아무도 꿔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다 미운 거예요.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악마는 뭐라고 그래? 이거 봐. 너 세상 너 옆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미워해. 이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악마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 하나만 바꾸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능평은 뭐 조금 전선줄 있다 하더라도 경치 좋고 공기 맑아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분당에서 살려면은요, 거기에 수준 맞추려면요, 피곤해서 못 살아요. 근데 능평은 32평 아파트가 2억 5천이야. 2억 5천이니까, 이 2억 5천짜리 아파트 사고 얼마가 남아요? 2억이 남아요. 이거 갖고 맛있는 것도 사먹고, 여행도 다니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걸 못해요. 내가 가만히 보면은요, 9개 가진 사람은 10개를 채우려고 이 하나만 더 모으면 10개가 돼. 9개 쓸 생각을 못하고 이거 10개 채운다고 하나 모으다가 죽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나. 99개 가진 사람은 100개 채우려고 어떻게? 이 하나를 더 모으려고 99개 쓰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재산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재산이라는 건요, 내가 쓴 것만 내 재산이에요. 내가 쓴 것만. 내가 안 쓴 건 내 재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100억을 모으기 위해서 나 그지같이 70평생을 살았어. 이 사람은 거지로 산 거예요. 이 사람 거지로 산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모은 거 갖고 정말로 알뜰하게 뭐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뭐 즐겁게 살았어. 이 사람은 재산 제대로 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죽을 때 그래도 종교기관에 기부나 하고 이런다면은 다행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재산 그냥 이 100억을 주체를 못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죽는 사람들, 루카복음 12장에요. 부자가요, 엄청난 풍년을 맞이해요. 이거 나눌 생각을 안 하고 자기를 위해서 창고를 크게 줘요. 그리고 영혼한테 얘기해, 너 이제 편안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하느님이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이 네 영혼이 떠나는 날이다. 너한테는 그렇게 잘 쓰면서 하느님한테 인색한 자의 끝이 이렇다. 재물을 어디다 쌓아둬라? 하늘에 쌓아둬라. 제가 제일 열받을 때가 언제냐면은 97년, 98년 IMF 터졌을 때. 이때 막 우리 교우들 20억, 30억 막 날렸어요. 그래서 술이 그냥 떡이 돼갖고 와서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 이렇게 허무하게 날아갈 줄 알았으면 신축금이라도 많이 낼 걸 그랬다. 제일 열받을 때. 그럴 줄 알았으면 미리 해지. 왜 날리고 와서 나한테 그래. 열심히 산 사람들이 실패하고 울면은 동정이 가는데요. 땅 투기하다가, 주식 투자하다가, 노름하다가, 이거 재산 날리고 와서 눈물 흘리고, 자기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는 사람한테는요, 동정이 안 가요. 열심히 살다가 실패한 사람한테는 정말로 동정이 가는데, 주식 투자하다 돈 다 날리는 사람들 동정이 안 가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려면은요, 재산 우리 95% 투자자들이 다 실패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1년 만에 샀다 팔았다 그래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미국 최고의 부자예요. 지금 60년 동안 거의 주식을 했는데 610억 달러를 벌었어요. 주식으로만. 근데 그 사람은 한번 주식을 사면은 최소한 5년, 10년, 20년까지 그냥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냥, 얼마 전에 잠깐 무슨 경제, 방송을 보니까 3개월 만에 15% 내는 수익 방법. 그런 건 없어요.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은 10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기대 속에서. 아프리카에는 원숭이 잡는 비법이 있어요. 어떻게 원숭이를 잡느냐 하면은
항아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주둥이,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주둥이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여기에다는 자갈을 잔뜩 넣어놔요. 그리고 여기다 바나나를 딱 놔요. 원숭이가 지나가다가 웬 바나나 그리고 딱 바나나를 잡아요. 잡으면 주먹이 커지는 거야. 바나나만 놓으면은 손이 빠지는데 잡은 바나나는 놓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 무거운 항아리를 들고 이놈의 바나나 왜 안 빠지냐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거야. 저녁에는 지쳐갖고 움직이질 못한대요. 그러면은 그 원숭이를 잡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 바나나를 못 놓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지금. 네? 지금 땅을 쥐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주식 사놔갖고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놀 때예요. 노름에 빠져갖고 그거 원금 찾는다고 뛰어다니는 사람 지금 놓으면은 제일 행복해요. 지금 놓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욕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악마가 우리를 왜 유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사기 치는 사람도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그러면서 홍보를 하죠. 유혹을 해요. 근데 1 더하기 2는 2라고 믿는 사람은 절대 유혹에 안 빠져요. 근데 1 더하기 1은 100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 어처구니 없는 악마의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난 말할 거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생태마을 시작할 때 15년 전에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교구 70세 원로 신부님한테 찾아갔어요. 김창린 필립보 신부님. 여기가 필립보 생태마을이죠? 그 신부님 찾아갔어요. 신부님, 내가 우리 교우들 앞으로 이제 주 5일째가 곧 될 텐데 우리 교우들을 쉴 수 있는 생태마을을 짓고 싶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와서 피정도 하고 기도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너 어쩜 그렇게 시간을 잘 맞춰서 왔냐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당신이 은퇴하면 살라고 땅을 수원에다 사뒀는데 그게 개발지가 된 거야. 근데 보상비가 14억이 나온 거예요. 근데 신부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신부들 은퇴하면 교구청에서 아파트 한 채 사주는데 내가 그 돈이 뭐가 필요하냐고. 너 그렇게 좋은 일에 쓴다니 내가 너한테 주마. 하루아침에 14억을 받았어요. 내가 이마에 돈복 이렇게 써있다니까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 생태마을을 꾸미려고 계획을 해보니까 이거는 뼈대밖에 못 올리겠더라고. 그래서 3개월 동안 전전긍긍을 하는데 신부님이 나를 다시 부르셨어요. 황 신부 와봐라. 너 그거 갖고는 그거 완성을 못하겠다. 내가 평생 북에서 넘어오셨거든요. 그래갖고 학비에 너무 고생을 하셔갖고 신학생들 장학금을 모은다고 10억을 모아두셨어요. 그 10억도 내가 귀양 너 투자하는 거 내가 너한테 해주마. 대신 나중에 네가 장학 수업은 이어서 해라. 내가 그 약속을 받고 신부님 또 10억을 또 주셨어요. 24억이 된 거야. 그랬더니 그때 그 본당 신부님 13,000명 본당이 있었는데 교우들이 신부님이 이런 좋은 일을 한다니까 3억을 모아줬어요. 27억이 됐어. 완전히 돈벼락이 그냥 막 쏟아지는 거죠. 그랬더니 후배 신부들이 우리 수원교구 후배 신부님들이 선배 최고 원로 신부님이 이런 사업에 한다니까 동참하겠다고 3억을 또 모아주셨어요. 그래갖고 30억이 돼갖고 이 생태마을을 내가 진 거예요. 2년 만에. 어디 한번 모금 한번 안 다니고 그 신부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 신부님 본명을 따서 필립보 생태마을이 된 거예요. 아니 이렇게 30억을 해서 줘서 주셨으면은 내가 열심히 피정 지도하고 여기 또 우리 농토 많으니까 농사 열심히 져갖고 뭐 황토 성당도 짓고 황토 찜질방도 짓고 황토집도 하나하나 져나가면 되는데 하루아침에 30억이 생기니까 내가 확 미쳐버리더라고요. 내가 일해서 이 하나하나 개발할 생각은 안 하고 어디 돈 많은 과부 없나 이것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돈 많은 과부 없나. 이 미친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갖고 1년을 돈 많은 사람만 찾아다녔어요. 그것도 33, 4살밖에 안 된 새파란 신부가. 얼마나 이거 황당한 일이에요. 나도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1년을 따라다녔는데 이게 또 부자들이 특징이 있어요. 도와줄 것 같으면서도 안 도와주고
안 도와줄 것 같으면서도 도와줄 것 같이 말하고 미치겠더라고요. 내 마음 안에 평화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오로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서부터 10절까지 내 머리를 한 대 때렸어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아라. 나는 교회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성도들한테 피해를 주기 싫어서 밤낮으로 일을 했다. 금을 짜는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 내가 열심히 농사 짓고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우리 콩 있으니까. 여기 또 지역 주민들하고 콩 계약 재배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래갖고 그때부터 벌써 14년 전이네요. 그때부터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김장. 농약 안 친 걸로 김장하고. 요즘은 또 청국장 가루 이거 아주 너무너무 좋아갖고 오늘도 벌써 2가마를 띄웠는데 다 팔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한 첫 해는 판매액이 1억이었는데 작년에는 17억에. 너무 즐거운 거예요, 사는 게. 저 신부님 떼돈 버나 보다. 떼돈은 남지 않아요. 원료값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내가 우리 교우들한테 농약 안 친 거, 먹을거리 제공해주고, 이 지역에 지금 3만 평 농약 안 치고, 농사 짓고, 여기 50명 주민들한테, 여기 주민들 지금부터 농한기거든요. 근데 여기 주민들은 지금 내년 2월 달까지, 메주 띄우고, 청국장, 생청국장, 청국장 가루, 한 30명이 와서 계속 일을 해요. 얼마나 좋아요. 이러면서 내가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아니 내가 미쳐갖고 그냥 한 1년 동안 돌아다닐 땐 마음이 평화롭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남의 재물을 탐낼 때부터요. 그때부터 평화는 깨지는 거예요. 남의 재물을 탐낼 때부터. 여러분들 우리 고모가 하나 있어. 근데 이 고모가 친척이 나라고 조카라고 나 하나밖에 없어. 근데 시집을 안 갔네 이 고모가. 근데 그냥 돈을 많이 벌어갖고 천당역 분당에 아파트도 한 채 있고 빌딩도 하나 있고 통장에 돈도 많아. 그럼 이 조카가 저 고모 늙은 고모 죽으면은 저 재산이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이 생각하는 순간부터 얘는 불행한 거예요. 고모 재물 탐내는 순간부터 얘는 불행한 거예요. 남의 재물을 탐내면 안 되는데 악마는 뭐라고 우리한테 유혹을 하느냐면 남의 재물을 탐내라고 유혹을 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잘 살아. 저 재산 나한테 오겠지. 그때부터 얘는 일 안 해요. 딴 생각만 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 안 하고 1 더하기 1은 100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절대 평화롭지가 않아요. 또 여러분들 형제 중에 누가 잘 살아. 우리 형이 잘 살아. 누나가 잘 살아. 근데 내가 이번에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 나 등록금 좀 안 대주나. 이때부터 죄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당 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당 질 때도 내가 하느님 아버지 집을 줘. 그러면은 그 하느님 아버지 집 짓는데 내가 봉헌하면 되잖아. 근데 그냥 나는 봉헌할 생각 안 하고 우리 성당에 제일 부자가 저거 얼마 봉헌하나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그냥 그 부자는 내가 보기엔 1억을 해도 되는데 500만 원밖에 안 했어.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아는 건 또 많아갖고 그냥 그러면서 그 사람 욕하는 거. 제 생각엔 이래요. 그렇게 부자 헌금 얼마 내나 그거 쳐다보고 있는 것도 남의 재물 탐내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평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누구한테 봉헌하면 돼? 하느님한테 봉헌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돈에 대한 유혹, 이것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유혹 중에 제일 무서운 유혹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돈 왜 벌어요? 자식 욕심 때문에 버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여러분들 돈 버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아메리카의 인디안들은 자식이 태어나면 어디다 봉헌하냐면 별한테 봉헌한다고 그래요. 우리 아이 추억 많게 해달라고. 요즘 어제 그제 여기 별 정말 미치도록 많아요. 밤하늘에 별똥별이 2만 개가 떨어져요. 2만 개. 지난번에 우리 수녀님들 한 20분 오셨을 때 내가 여기 마루 위에 강 위에다 마루를 깔아놨어요. 그 위에다 밤에 침낭을 하나씩 다 드려요. 그럼 누워갖고 별을 보는데 별똥별이 1시간 동안 10개가 떨어졌대. 10개가. 수녀님들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별을 보고 행복한 추억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인디언들은 별 보면서 우리 아이 행복한 추억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들판에 봉헌한대요. 우리 아이
건강하게 뛰어놀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태양에 봉헌한대요. 우리 아이 아주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달라고. 근데 대한민국 엄마들은 애가 태어나면 어디다 봉헌하냐면 학원에 봉헌해, 학원에. 우리 아이 어디 들어가게 해달라고?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갖고 임신을 하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임신을 하면은, 하느님, 나한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하느님, 이 세상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엄마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임신을 딱 하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뱃속에 서울대학 C가 들어왔다.